역대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지은 이야기이고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까지 이끌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검사를 받습니다.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졌는가 완공검사, 준공검사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도 또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안전검사를 많이 받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받기도 하고 가스 점검도 받기도 하고 또 식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 또 학교에 이런 곳은 위생점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받지요. 해마다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전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 된 사람이 있고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석에 있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교인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종류이죠. 예수님을 전부를 모시고 있는가, 마귀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가끔가다 교회 보면은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주인하려고 막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 교회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그것은 안전하고 영원토록 그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말씀합니다. 이 기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건물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서의 기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서 있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이 있듯이 그림이 있는데 그런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1성전이라 그러죠. 1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상징적으로 세운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고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기둥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또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느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믿을 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기둥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지도자를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 다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누굽니까? 우리 하늘나무 교회 이제 어린 생명들 장차 잘 커서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 기둥의 의미가 한 가지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나라에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영천 땅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쓰임받는 기둥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가 굳게 서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안전성과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성령 기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하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이 영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마다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숨쉬는, 진리가 생명 숨쉬는 그런 기둥이라는 것이 기둥.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기둥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안전성과 영원성을 의미하는 그런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성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요,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온전히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삶,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예수님의 7가지 이 삶을, 일대기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묵상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전히 예수님 주인으로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주인으로 된 증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은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걱정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데,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예배하고 앞으로 천국에서 살 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생활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증거는 감사입니다. 감사. 근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감사이죠. 우리의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걱정하고 살았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감사 헌금보다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많은 헌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삶을,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 내일이 어떻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거지. 내 모습 이대로, 내 삶 자체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전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걱정, 근심 없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 그 보면 그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함께 교회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연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지장 하나 들은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쉬운 일도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다, 그 의미입니다. 더 일들을 잘할 수 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입니다.
교회 일, 교회 전념 목적 5가지. 첫째가 뭐지요? 첫째가 뭐지요? 전도입니다. 전도. 컨닝하셔도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교회 존재 목적이,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교회, 각자가 교회인데 내가 왜 있는가? 내가 교회로서 왜 있는가? 첫째는 전도는 거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존재 목적. 첫째가요, 전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전하는 겁니다. 혼자 해도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전도하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에 내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한 사람은 더 정해가지고 구역별로 하든지 다른 구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로 전도하든지 선물로 전도하든지 어떤 사랑 베품으로 전도하든지 섬김으로 전도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서. 두 번째 교회 전도 목적이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이 5가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내 스스로 힘드니까 연합해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슬, 목걸이 같은 사슬입니다. 사슬이 새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연달아 이어 만든 줄입니다. 주부의 그림대로 기둥에다가 그렇게 줄을 이렇게 머리를 따 만들었어. 여기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새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둥에 거기에 따 머리처럼 이렇게 달아라는 것이죠. 그게 연결. 그 새 고리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오면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석류가 주보 그 순서대로 그 석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석류 다 아시잖아요. 석류를 많이 먹으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장사한 소관이고 어쨌든 석류 속에 보면 알맹이들이 막 수두룩하잖아요. 빡빡하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게 하나님 왜 많은 과일 가운데에 석류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냐면은 석류 속에 많은 알갱이 있다는 알갱이. 그 알갱이 모양이 마치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율법을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삐걱한 알맹이들이 613개 율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라가 214개, 248개, 하라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 명령이 365개. 이 성의 계명이, 하라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 계명이 365개. 이 빼곡한 성류의 알갱이들이 율법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성류 알갱이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둥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예술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술가죠. 하나님이 그림도 그리시고 조각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연합해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안전하냐? 천국 갈 수 인도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교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석류 모양처럼 사슬 모양처럼 이렇게 달아가는 것은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가지고 그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교회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연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가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따라갈. 우리 졸업식 노래 초등학교 때 불러보겠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하듯이.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죄질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품고 또 하나님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교회가 안전하려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노예 건물, 우리 경동노예 노예 건물 가면은 노예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벽 한 면에다가 동판을 막 새겨놨어요. 그리고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기부한 교회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제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경동노예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기부를 하고 목사님도 기부를 하고 이름을 해놨어요. 총회 건물도 그러고 도서관에 가보면 이름 새겨놨잖아요. 1억 하신 분도 막 이름 해놓고 몇백만 원 기부한 사람 이름 딱 적어놨더라고요. 빈칸이 있더라고요. 빈칸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면 기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교회 가면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공로 목사님 계십니다. 공로 장로님 계십니다. 찬송 부를 때는 나는 공로 없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고백하면서도 공로 장로, 공로 목사 그런 게 필요하는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교회 안에 공로패, 감사패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교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라는 가짜 교회. 그런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새로 건축했으면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줍니다. 감사패를 줍니다. 그 교회는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헌신 봉사해 할지라도 말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워놨는데 그 기둥 이름을 갖다가 17절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다윗이라 이름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뭐고 솔로몬의 이름 불렀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발점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시골 촌의 촌뜨기에서 일개 나라의 또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그 강대국의 왕으로 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어드리라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은 공로가 아버지 다윗에 있었습니다. 그 기둥 이름을 다윗, 자기가 또 지었으니까 솔로몬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이름을 그죠? 돌판에다가 동판에다가 새기듯이 저쪽 교회면 그런 놨던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분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영원토록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공적을 자기 자신이 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아버지에게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한가? 매 주일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내 이름 내려고 직장생활 하지 말고, 내 이름 내려고 사회생활 하지 말고, 내 이름 내려고 대목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탁을 하지요. 혹시나 솔로몬이 교만해가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건물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에 왜 다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성전에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짐승이 날마다 죽잖아요. 번제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소, 개 매일매일 죽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죽고 자기 소원,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뜻 이게 다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고 그 교회가 영원토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첫째는 내 각자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배우고 닮아가고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 같이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같이 협력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받고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오직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럴 때에 우리 각자가 믿음의 완주를 이룰 수 있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